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8절 한 절만 이렇게 올립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8절만 공독해 올렸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장 4장 46절 중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왕의 신하 아들을 병을 고쳐주신 이후 이제 유대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다라고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그 양문이 나와요. 양문이 나오고 베데스다 하는 못이 나오고 또 행각 5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놨었어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다니는 문이죠. 그 당시에는 재물이 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이면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 드리라. 근데 이 양의 문을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양의 문을 또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네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양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을 알려주신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은 양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에 우리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연락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씻어내야 되죠. 다 해결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인 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제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의 거룩한 성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만, 거룩한 성물만 우리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또 보니까 양문은 우리 예수님의 문이었다라고 예표로 기록해 놨고요. 베데스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다. 베세드라는 건 은혜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은 뭐냐? 물두멍을 이야기합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두멍에다 물을 담으라. 그것이 뭐야? 손을 씻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은 그런 물세례의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표를 받아야만 들어갈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늘 성전을 예표한다고 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록하고 그룹을 공개의 순호와 만들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하늘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홍색 실로 그룹을 공개의 순호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로. 구원의 표, 곧 성결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죄를 해결해야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킨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자손, 남은 자손들은 물로 세례를 받든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올해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땅에 속한 교회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곧 예수님이 하셨던 주는 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을 생명수 샘을 마시고 그 물로 씻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표다 이 말입니다. 물은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죄사함의 표다. 물세례는 죄사함의 표다. 물은 말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을 아까 했지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세례도 있지요. 세례는 물세례 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아들이 되는 표죠. 아들이 되는 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허를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먹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이 지내보니까 또 행각 5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각 5은 어떤 옆에가 있느냐? 우리 5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25장 2절과 3절 쪽이 생각나죠.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생각이 나죠. 그 미련한 5 처녀, 여기 행각 5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얘기해요. 그건 여자연 남은 자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손들이 모여서 물로 씻고 회개할 때에 구속을 받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 슬기는 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미련한 자는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목을이요 영적 벙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다시 예언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느니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겠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께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못 보게 우리 주님께서 가려주셨다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로 씻기를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음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결박에 매여 병들어 버렸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많은 병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해주셨고, 이는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을 해방해야 되는데 죄 사망의 법을 해결하지 못했으니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본문 5절에 있는 천사가 무슨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의 중보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 가끔 무슨 내려와 동하게 할 때에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 병에 걸렸더니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 중보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사탄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변을 쓰지 못하고 다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역사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려 낫게 되미노라. 먼저 들어가는 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산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이죠.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른 것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돼서 나중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받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절입니다. 물로 죄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자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만이 세례를 받죠. 회개해야만이 병을 치료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5절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 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을까요? 그건 무슨 뜻이 있을까?
성막을 짓고 떠나는 가데스 바나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38년 기간임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종교 삶을 살았으므로 병이 들었다. 병이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을 때가 출애굽기 24장 1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여호와서 한다.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개정받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말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시향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에서 매연하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이 없어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육적인 병도 있겠지만 영적인 병,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병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5장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지라시고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종교의 삶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냐. 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면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아직도 천사에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가라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우리 예수님 직접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터진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라고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상을 받으니까 병이 났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매표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의 중보권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는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영의 생명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한 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있는 자. 그때 6절에 베드로 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목 있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화목제물의 직책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의탁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은 자리 들고 걸어가는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왜 하필 안식일날 이렇게 그런 행사를 했을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인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입장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시온산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속죄절에 개최되는 성회에 참석하고 들어간 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상재림 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축복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작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은 언젠가요? 우리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365일 안식이지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매여 고통당하는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복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오늘도 율법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리를 털어버리고 복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